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무속신앙과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속신앙과 성전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온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데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고 장사하는 집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와 관계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거래죠. 내가 얻을 것이 있어서 얻기 위하여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대신 무언가를 받아가는 그 구조가 무속신앙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넘겨주시고요. 얼마 전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 매체죠, 언론에서 종교신학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정재현 교수와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가 나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읽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보 뒤에도 제가 일부 발췌하여 실었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주보 뒤에도 발췌해 실었는데, 한국인의 문화적, 종교적 성향을 설명을 할 때에 한국인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간에 무속 종교적 성향이 한 50% 정도는 차지하고 유교적 성향이 30% 정도는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 샤머니즘이죠. 그게 한 50% 정도 한국인의 무의식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유교적 성향 한 30%가 의식적 성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한 20%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0%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100%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장을 하지만 모든 한국인의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지 간에,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종교적 감수성 성향에는 50% 정도는 무속 종교적인 성향이 자리하고 있고 30% 정도는 유교적 성향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심성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 정재현 교수는 불교가 무속 종교와 결합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또한 한국의 불교처럼 그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찰이고 절이 있는데 사실은 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비나이다를 하는 거잖아요. 불교의 껍질을 갖고 있지만 속 내용은 무속 종교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껍질을 갖고 있지만 속 내용은 무속 종교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진단이었습니다. 김용옥 교수는 아주 일찍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국의 기독교를 성황당 신앙이라고 규정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마음에 거부감이 들긴 하였으나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속 종교적 성향이 50%, 유교적 성향이 30%, 기독교적 성향이 20%라고 하는 진단이 맞다면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50% 무속 종교인, 30% 유교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고,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크게 틀리지 않은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의식적인 영역에는 무속 종교가 작동하고 있고 의식적인 영역에는 유교적 가치가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사용되는 용어만 기독교적인 용어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한국인의 경우 지당하신 말씀이다, 옳다, 마땅하다, 의로움이다, 정의다 등등의 개념들은 다 대부분 유교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500년을 지내왔잖아요. 정치 철학으로. 혹시 유교적 가치이지 환경적 가치가 아닌 배경이, 베이스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유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살펴보려고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떠한 현재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자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는 그 무자라고 하는 게 그 한자어 자체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샤만이 제일 중요해요. 샤머니즘인데, 샤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 필요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샤만을 통하여 하늘에 자기의 뜻을 전달하면 그 하늘이 샤만을 통하여 다시 지상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만을 통하여 하늘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빌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못 빌고 중간 매개자, 중재자를 통하여, 왜냐하면 그는 하늘과 직접적으로 특별히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를 통하여 자기의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정성이고 지성이고 열심일 것입니다. 샤만을 통해 신의 힘을 빌어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인데, 샤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 무속 종교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현재 우리의 신앙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속 종교는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그 결과죠. 뭘 해야 됩니까? 뭘 넣어야 돼요? 인풋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대학에 붙기 위해서 뭘 해요? 치성을 들이죠. 새벽 기도를 하든지. 그죠? 사업을 가다를 내서 잘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장 조사도 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경쟁력이 있는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업을 성공하려면, 대박이 나려면 뭘 합니까? 용암무당을,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치성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아웃풋,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랑 인풋이 상관관계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비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는 인풋은 항상 똑같아요. 아웃풋이 조금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근데 그 사이를 잇는 매개체가 뭐예요? 샤만입니다. 샤만. 어떤 중재자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샤만을 통해 신의 힘을 빌려와 자기의 소원을 채우는 것이 무속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태도 상당히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무속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신과의 그 초월적 존재죠. 천상적 존재.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사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 별로 사귐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샤만만 알면 됩니다. 자기는 그 필요가 없이 그 힘을 빌어서 샤만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신을 이용하고 신의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사귐, 헌신, 신뢰,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적인 대상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펌프질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속 종교의 특징은 그 무속인, 그러니까 샤만의 존재가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중재자를 통하여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이랑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언제 필요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를 통하여서 신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을 알고 그 신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혹시 그걸 해야 된다면,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나무를 심는 거죠.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공양미 300석을 드려라. 그러면 왜 그거를 해서 눈을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를 하는 거죠. 신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매개자를 통하여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만이 나를 위하여 빌어주고 애군을 막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무속 종교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소위 성직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무교의 핵심은 샤만인데 샤만이란 신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적 존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경우에 목사님을 뭐로 생각합니까? 그 중재자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일종의 이런 샤만으로 여기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심이 뿌리 깊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나오면 목사님한테 뭘 드립니까? 금일봉을 드릴 것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교회 중에서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금일봉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그럼 교회에다가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나오는데 목사님을 공경한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되 배나할지니라.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기초에서 그 목회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목사님은 거의 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빌어주면 뭔가 더 효험이 있을 것 같고 그가 저주를 하면 내게 무슨 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가 아니라 샤머니즘의 구조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고 무속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속적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잘 보여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선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옥죄해야지만 뭔가를 비로소 얻어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요. 밥을 해주신다고요.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스스로 내 복이 무엇인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가 정하고 살겠다라고 나와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히말라야로 올라야 비로소 거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델피가 그래요. 델피. 제가 그리스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델피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아테네에서 델피까지 몇 시간을 갔는데 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근데 그 거리를 걷는다고요. 뭘 하려고? 신탁을 받으려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시까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얼라버려가지고 막 쉬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는 것이고 못 알아보곤 다른 거를 구하는 거죠. 다른 복을.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질 수 없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하면, 치성을 드리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첨천의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게 눈길 한 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깊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생각이에요. 한국인들의.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사랑하사,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구조의 변화가, 우선권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외면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그 복을, 귀여움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죠. 뭘 믿습니까?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서를 내었더니 1000명이 지원하였는데 나는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될 줄을 믿나이다.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무속 종교적인 신앙의 구조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뭘 더 해야 돼요? 치성을 더 드려야 되죠. 아니면 무당을 바꿔야 되죠. 더 용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더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더 신령한 사람들 찾아다닌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더 신령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을 요구하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평강이고 기쁨이 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의 강렬함이 아니라. 이 구조의 변화가 잘 이렇게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맞다 하다가 금방 이쪽으로 요요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회자가 됩니다. 어느 분이 했던 얘기인데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민수기를 찾아보니 추수감사 절기 때 바친 재물이 다른 재물보다 54마리가 더 많더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물은 일반 절기의 예물과 달리 특별하다. 내년 한 해를 부탁하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적금이라도 들어서 그렇게 해야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발견은 성경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찾고 찾은 끝에 발견한 보석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뭐예요? 무슨 구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년도 더 큰 복을 얻기 위하여 뭘 집어넣을 것인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내년도에 돌봐주기 위하여 뭘 집어넣을 것인가? 이겁니까? 아인스 받으면 엄마 나 더 예뻐해 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샤머니즘의 무속 종교의 구조가 그대로
이해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카톡을 통하여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한국에 장자권 세미나라고 하는 그 4014 금식기도회가 있대요. 벌써 3년째가 됐답니다. 40일을 금식하긴 하는데 한 주에 3일씩 14주를 금식하는 겁니다. 3일씩 14주면 30일, 3, 42, 42일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미디어도 금식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성경 일독도 하고 또 금식하고 그 시간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 좋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하는 것.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모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하여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구호 같은 게. 성령님 이번 40일 금식 기도에 제 영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주 좋은 기도죠. 그렇죠? 우리의 영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땅하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쭉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14주간 금식 기도 기간에 저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주셔서, 동역자들의 교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권이 발동되게 하소서, 동역자들의 교회마다 깜짝 놀랄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이번 금식 기도에 장자권이 회복되어 천국 상속권이 누려지게 하소서, 장자권이 회복되어 성도의 기본권이 마음껏 누려지게 하소서, 이번 금식 기도 기간에 앞으로 목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주소서. 아주 그냥 이딴만한 것을 다 구하는 거죠. 그죠? 모든 문제가 다 한 밤에 해결되게 하소서. 이게 아웃풋이 이런데, 넣는 인풋은 뭐예요? 밥을 굽는 거죠. 정성을 들이는 거고. 무슨 구조와 똑같아요? 샤머니즘의 구조와 똑같다고요. 원하는 아웃풋은 이거예요. 그럼 그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게 해주게 하소서. 원래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왜요? 하루도 걱정 없이 지날 날이 없다. 그냥 문제와 염려로 충분하다. 하루 살기도 버겁다. 모든 문제가 다 아무 걱정 없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죠. 그건 무슨 만화죠. 애들이죠, 애들. 근데 그런 아웃풋을 깜짝 놀랄 무슨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와 섬김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기대해야 되는 아웃풋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섬김이, 희생이, 김호일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인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웃풋이어야 되죠. 그러면 인풋은 뭘 넣어야 됩니까? 그걸 넣어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 성김. 40일 굶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이 되며 필요한 모든 은혜가 쏟아 부어진다. 장자권이 회복되어 천국 상속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장자권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자로서의 권세가 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장자로서의 권세가 있다.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장자권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얻어 누리고 살 수 있다. 제 얘기 아니고. 근데 성경 어디에, 이거 욕망이죠, 욕망. 야곱과 같은 욕망입니다. 야곱과 똑같은 욕망. 짧은 시차, 그 쌍둥이잖아요. 그죠? 늦게 태어났다고 자기가 장자가 못 되면서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죠. 복 받으려고. 근데 성경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상속자로 삼습니까? 약속의 상속자로? 이삭이 장자였나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죠. 아벨이 장자였습니까? 가인이 장자였죠. 야곱이 장자였나요? 에서가 장자였죠. 요셉이나 유다가 장자였습니까? 루벤이 장자였죠. 에브라임이 장자였나요? 므낫세가 장자였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장자권을 원하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길을 가십니다.
진정한 장자는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장자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받아들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가는 것이 장자라고. 장자권을 정말로 원하면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복 주시옵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이 넘어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직도 계속 거긴데요. 금식 기도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단마다 새신자들이 몰려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단마다 간증들이 넘쳐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갈수록 부흥된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저는 이 구호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힘들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참 인생이 힘들긴 힘들구나.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웃풋이 나와요?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구나. 이 구호를 보면서도.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난 참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거죠. 스스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뭐가 더 잘 되는 건데요? 비나이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에 교회라는 껍질을 가지고 속 내용은 무속 종교적인 구조들이 그대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람을 찾아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와 구원자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며 오늘도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은 뭐를 해요? 찬송을 한다. 찬송. 그가 하는 찬송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다고요.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나를 찾아오셨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사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나 다만 거래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자기 스스로 외부에다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시스템은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요.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성전은 헐어버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왜냐하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성전을 누구를 성전을 삼으십니까? 우리들을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여기가 성전이라고.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하겠다. 내가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세워가겠다. 빚어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십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 동원하여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면, 그럼 우리는 놀아도 된단 말이냐? 우리도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은 놀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복장을 하고. 예전에 저희 같이 사셨던 어느 가족인데, 그 딸의, 눈꺼풀 뜨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른들 앞에서 잘 뜨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뭘 빚어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물론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밤새 동풍이 불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루아흐가 분다고요. 바람이 분다고요. 성령이 분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죠. 똑같아요, 구원도. 출애굽기도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내가 데리고 나왔으니 마음대로 살아라요. 시내산에서 데리고 와서 율법을 가르쳐주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희도 내 백성답게 살아. 내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서로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 저희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리로 데리고 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찾아와 주권적으로 건져내시고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계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 노릇할 테니까 넌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내 뜻과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와서 데리고 나오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복의 근원, 복이 뭐예요? 하늘에 별같이 자손이 많아졌습니까? 이삭도 제대로 못 나가지고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이한 복, 그 일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져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자녀들에게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길을 가르쳐 그들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뭘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라. 네. 백성답게 살아야 백성인 것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건져냈으니 너는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죠. 63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63년도 헤롯 성전을. 63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7년 뒤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63년도에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 1년 전 62년에 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당하여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64년 한 해 뒤에 베드로와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63년에 최대의 성전이 다 완성돼서 민족주의적으로 흥황하는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작 교회는 야고보가 1년 전에 순교하고 베드로와 바울은 그 다음에 1년 후에 순교하는 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77년 뒤에 무너지고 교회는 흥황하여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당신의 거처를 삼으셔서 성전 삼으시고 살아온 자들, 그들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세워진 자로 가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함과 병든과 늙음과 죽음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겪어갈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빚어가시는가? 무엇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가? 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가는 것을 훈련시키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분과의 사귐, 그 동행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의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기이하심이 다 드러나 있고 우리의 오늘의 생명과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허락된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남다른 것들을 움켜잡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쌓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의미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니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